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사업, 재정, 자식, 목사는 교회 전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적용같이 한번 볼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5시부터 6시부터 해서 오늘 여러분 밤에 잠잘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거잖아요. 이제 일하러 가실 거예요. 일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그 교회 예배가 있고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예배가 있어요. 삶에서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하루가 삶에서 예배예요. 삶에서 예배. 여러분이 오늘 장사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오늘도 저는 목양실 교회가 저만의 삶의 예배, 그죠? 교회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예배만 드리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옆에 욕도 잘하고 여러분 옆에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섞여서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딱 와서 이제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교회를 못 가게 했을 때, 교회를 못 모이게 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뭘 가르쳤냐면 삶에서 예배를 가르쳤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맨날 교회만 가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그래서 너무 한국 교회가 교회 예배만 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서 예배가 많이 강조됐어요. 삶에서 예배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 완전히 그냥 이제 언론에 완전한 지탄을 받고 막 그랬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했거든요. 다 아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주 주님의 교회에 아주 젊은 애들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까지 했고,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또 비판하고, 또 손봉호 교수님, 아주 지성적인 분은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고신청 안에서 또 지탄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맞는 말 같은데 코로나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안 나와요. 자, 그렇게 딱 지나가고 나니까 한국 교회가 30%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올라오질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가난교회, 가난송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송도 옛날에 나왔던 말인데 가난송도가 뭐냐 그러니까 안 나가 송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너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기독교, 불교 손 들어봐서 그런 종교 조사 있잖아요. 그때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가 강조가 안 되고 무너지고 삶에서 예배, 삶의 예배라고 했는데 정작 결과가 뭐냐면요. 삶의 예배가 잘 안 돼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정말 삶에서의 예배가 이분들이 말하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에서 예배가 되려면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삶 속에서의 예배도 무너진다니까요. 예.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지금 이후에 여러분이 낮잠 자는 시간 좀 뭐 있다면 빼든지 간에 오늘 밤에 잠자는 시간 전체를 다 합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안 나가 가난 안 드리고 삶에서 예배가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려면 교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무식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열심히 나와라. 예배 빼먹지 마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막 특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어른들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요. 예배 빼먹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빼먹지 마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예배 안 빼먹고 수예배면 나가는 줄 알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면 교회 나가는 줄 알고 나가고 그냥 보통 때는 못 나오다 특별자만 붙으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오고 교회가 무슨 제절로 난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저희도 교육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 하면 성경 공부도 개설해서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강의도 좀 듣고. 네. 근데 교회에서의 예배가 잘 돼야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가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오늘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빼먹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로는 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일이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답답한 일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힘들어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재정, 건강, 사업, 장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러면 결과가 뭐냐면요. 6절 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자기들도 멈춰야 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자기들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예. 그냥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사업의 길도 앞서가시고 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전한 거 그냥 이전하기 전도 제가 기도했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만 봐도 야,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가보지 못한 길,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셔요. 따라할까요? 앞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놓고 가끔씩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길을 헤매다가 길을 찾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막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홍해바다처럼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의 주권, 사업의 주권, 건강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100% 믿어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신뢰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겪든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의 예배가 꼭 필요하고 교회 예배가 돼야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됩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가능합니까? 교회 예배가 돼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꼭 기억하고 적당한 신뢰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생각을 꼭 하고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많은 성도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든 상관없이 성도들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